네,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영과 진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주님 내가 주의 정말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셔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쉬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쉬이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어떤 듯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모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걱정무심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와 싸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하나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선을 두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와 깨어진 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에 데려갈 열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온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가 쉬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광과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버리시면 우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서 매순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입교회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당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리브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신앙과 3대 신앙으로 우리 두나게 비전과 주중학교 비전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무익가정 생명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심령과 골수가 질러 쪼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마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하시며 전함을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올리브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 네, 우리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축제 분위기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또 3, 4, 5 모여서 좋은 식당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이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더 모임이 좀 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빨리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큐티에도 우리 다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너희 몸이 필요하다. 너희 몸을 좀 다오 했을 때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덧붙이기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 평생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평생 비참하게 숨어서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이.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자기도 성령이 충만한 임하고 그래가지고 급히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먼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한 본문을 보면 첫째로 두 사람이 만날 때 태아가 기뻐 뛰놀고 또 두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말씀하고 있어요. 39절부터 4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뒤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두 사람이 다 만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가가지고 엘리사벳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엘리사벳이 기뻐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딱 만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6개월 된 세례 요한, 그때는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뛰어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마리아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모이면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자신의 몸을 드렸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기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원리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몇 번 띄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일 때 뭐 100명이 모였겠습니까? 200명이 모였겠습니까? 120문도가 집에서 다 모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두세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뭐 많으면 뭐 너도 명 됐겠죠. 그러나 적어도 소수가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고요. 서로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정말 신기하네. 저 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왔다 하면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막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결과로 주변에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칭송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일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의 대안은 비대면이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2명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명이 모이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모이더라도 그냥 세상 이야기로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담소하고 그저 기껏해야 덕담하는 정도고 아니면 수군수군 되는 것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코로나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우리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소그룹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소그룹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직시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처럼 이 구원받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는 소그룹 모임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소그룹 모임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한 소그룹 모임이 뭐예요? 행복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집에서 자기 가족끼리 모이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엘리사벳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최소치입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가 대안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최소치고요. 최대치는 뭐예요? 행복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이런 모임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그룹이 약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가족들 돌아보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거기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관계 맺으러 가라.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 예배당에 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말아라.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게 교회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중에 우리가 모든 공식적인 모임들은 방학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믿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도 식당은 가대요. 여기저기 밥집은 찾아다니대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여러분 식당 가요. 그래도 뭐 식당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 것을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식당에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요? 성도와 함께 가고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아마도 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마리아와 천사가 나타나서 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성령께서 그냥 만나자마자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네 안에 메시아가 들어와 계시구나. 그죠?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게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뭐예요? 가브리엘이 말한 것을 믿었죠.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브리엘의 말을 믿고
그죠?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한번 길을 떠나면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는요, 기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기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즉시로 즐거이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되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줍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따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수구수구 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네가 복이 있다. 목사님이 주안에서 행복모임을 하고 했을 때 행복모임을 열고 시작하는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서로가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좋은 일들을 격려합니다. 참 격려해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다 중단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모임을 한다고 몸부림쳐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중단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한 사람이 행복모임 열 때요 홀로 화병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3, 4, 5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주고 아멘 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행복모임 하려면 마지막에 반드시 중단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부지런히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사랑과 선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홀로 잘 나가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혼자 잘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서로 모여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말씀이 다 믿어져요. 가족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가 되고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된다.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된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된다. 이것은 교회사에 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사에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상해졌어요. 사회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이 막 신비로운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한 두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이거 말씀을 알면 누구나 다 아는 재림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뭐 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한 너덟 가지 작게는 수십 가지 징조가 있단 말이죠. 그 징조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이 깨어있게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비로운 체험에 근거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방이 이런 사람들은 또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하는데 즉시로 통역을 해줘요. 즉시로 통역을 막 해줘요. 뭐 그러니까 통역 은사가 되게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사를 처분하고, 제가 아는 한 지체는 학교를 건국대학교 그냥 중퇴도 아니고 휴학을 했나. 그리고 학교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게 상신했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을 추구하잖아요. 반드시 이상해집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반면에 성령 없는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이거는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러면 하나님께 상기하시는 증거인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오로지 말씀밖에 모르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절대 남 비난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남 비난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함부로 욕 못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를 좀 덜 짓고 또 성경에 말씀하는 율법의 몇 가지를 좀 더 잘 지킨다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자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성령 없는 말씀도 위험하고 말씀 없는 성령도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내려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저 룻처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리브교회는 항상 이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고 말씀 없는 성령은 우리 신비주의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를 다해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역사도 많이 나타나요.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손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엊그저께 천사 봤다, 한 몇 달 전에 천사 봤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너무 그 순간이 너무 귀여워서 귀에서 사진도 찍어놓고 인터뷰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과해.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를 살려. 저는 그 얘기까지 동영상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살 길인데 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비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은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흩어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마음이 임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임합니다. 그게 이제 46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내버려 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내리치십니까? 이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세요. 이 권세 있는 자는 결국 누구예요? 모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이 마지막 53절에 나와 있죠. 모든 부자를 다 빈손으로 보내시나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부자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주님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희한하게 자기의 비천함이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더니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자신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마음이 찾아와요.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잠언 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마음이 거만한 사람을 비웃으시며 조소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일부러 겸손함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 말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유교적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갖춘 걸 갖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이렇게 억지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 그런 의미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만 저는 3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면 내 한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결국 온유한 자가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정말로 나와 같은 이런 사람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깨끗해지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싹 쏟으며 기도해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경험, 그게 마음의 청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면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문제가 있어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핵심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웃을 놓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12절부터 앞절 볼게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나 정말 예수님 메시아였던 거 나 진짜 몰랐다. 인정하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능하게 하셔가지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인자였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일부러 억지로 배도하는 말을 하게 했던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전과범이다. 나는 사형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평생 이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평생. 그래서 열심히 식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 어떻게 열정이 식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겠어요? 정말로 성령을 충만하면 가난한 마음이 마해서 열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서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세 사람의 만남, 그 만남에 하나님이 이러한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 모여서 이렇게 비대면에 소수만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러분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드리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중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목회자 앞에 서놓고 이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길 잃은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이정표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아 교회가 답이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으시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방콕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식당은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두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 사람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3, 4, 5까지도 아닙니다. 5 이하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러 정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본질적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이여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복도 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소그룹이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성령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드리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주님 떠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온 몸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에 길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쉬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특권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올리브교회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